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는 중에 오늘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24 24 등불을 켜라. 이것을 우리는 24 등불을 켜라.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등불이고 전도하는 것이 등불이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뭘까요? 구원의 길 걸으면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돼버려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어요. 이번에 그 민보디라는 지역에 갔더니 민보디가 뭔가 봤더니 그게 이제 약자더라고. 약자. 미네랄 니에보디 버치고로스키 하여튼 좀 길어요. 그래서 약자로 썼나 봐요. 그래서 민보디라는 지역에 갔더니 이제 이 그 선교회가 아르메니아 선교회인데 아르메니아 선교회에서 이제 네 번째로 갔더라고요. 네 번째로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간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칠판을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음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은 칠판이 필수잖아요. 그리고 어째 네 번째로 가면서 칠판을 준비를 안 했을까? 그래서 내가 빨리 칠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칠판을 이만한 갖다 놨다. 그래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같이 간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칠판으로 첫 번째로 이제 칠판을 사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째 우리 복음은 칠판이 없으면 제대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처음으로 제가 사용하고 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24 등불을 켜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이거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24 등불 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4 등불을 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등불을 켜고 성전 밖에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등불을 켜서 기도로 누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오히려 그 바다가 축복이 되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오히려 여리고성 안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없이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눌려버려요. 마귀가 와서 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돼요. 그 아르메니아인들은 찬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배 한 30분 정도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굉장하더라고요. 사진 찍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올리지도 못하고 있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버렸어요. 미리 좀 사진을 보내줘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면 좋긴 좋은데 아직 못했네요. 찬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막 뜨겁게 찬양해 버린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찬양하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찬양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그 아르메니아를 모르잖아요. 삼중 통역을 하는데 이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중 통역할 때는 그래도 쉬운데 삼중으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노래를 모르지만 저는 방언을 할 줄 알잖아요. 방언으로 찬양한 거예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노래를 어찌 잘하냐고. 찬양.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막 같이 찬양 불렀어요. 막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은혜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등불을 켜라. 우리 교회가 지금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마다 이런 기도 용사들이 모여들게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못하면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저녁기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또 기도 응답으로 만나도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썬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나뭇가지를 꽂았더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당할 때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 노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쳐다보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4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 참빛 그리스도.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지우의 빛 그리스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뛰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보셨구나. 나만 뭔 줄 알았네. 우리 집에 어릴 때 우리 집에 마당이 있고 마당 옆에 또 텃밭이 있어요. 그럼 이 송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마당에서 뛰다가 텃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텃밭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뛸 때는 날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그게구나. 얼마나 송아지가 가두에 있다가 어쩌다가 튀어나와요. 그럼 지세상이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유,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치료받으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네, 기뻐 뛰며 찬양한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 그리스도, 지유의 빛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조의 빛, 주님께서 빛으로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빛을 우리는 전도 선교로 누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참빛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빛의 전달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빛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을 향하여 가야 돼요. 237을 넘어서 어디 가야 돼요? 5천 종족까지 가야 돼요. 이번 선교대회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237에서 많은 제자들이 오세요. 우리는 그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살리고 자기 부족을 살리고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국에서 이번에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빛을 발해야 돼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캄캄해 가지고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얼마나 캄캄했으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캄캄함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 북한에는 뭐 김정은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김일성, 김정은, 뭐여도 김정일, 이 세 사람 사진 붙여놔놓고 그거다가 매일 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완전 어둠 속에 잡혀버렸잖아요. 캄캄하게 가지고 밥을 굶고 있잖아요.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우리는 이 어둠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 그리스도, 치유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이 빛을 쫙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하면은 재창조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계속되는 우리 또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할 때에 이 지구상의 어둠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그래 빛을 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빛.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뭡니까?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구원의 길, 집에서도 구원의 길,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은 뭐 3분만 하면 묵상할 수 있으니까, 암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시간 나면은 여러분이 또 책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식당에 갔을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뭐 하겠어요? 주문해 놓고 구원의 길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성막 안에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 안에 갈등, 염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막 갈등이 와가지고 막 힘들고 어쩌고 그 빛을 비춰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더 빠져버려. 그게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길 걸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버려야지. 그걸 붙들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 빛을 비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춰라. 그리고 우리는 성막 밖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뜰이란 말이에요. 우리 네 가지 뜰. 동서남북, 동쪽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동서남북이 뭐요? 그게 세계복음화요.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네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크.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뜰을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237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기 선교를 나가서 지금 237을 살리고 있고 깨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아요.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가 자꾸 터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치유, 목요일마다 우리 치유 망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은 치유의 날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많은 주위에 병든 사람에게 소개를 해요. 초청을 해요.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참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37 카페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선교대회를 놓고 2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거기 간증을 해요. 주일날 커피 팔아가지고 2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와, 장사 엄청 잘 되는가 봐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250만 원이나 했어요. 놀래요, 좀 놀래. 예? 250만 원 안 해놓고 왜 안 놀래요? 렘넌트들이 지금 250만 원 헌금했다니까. 와, 놀래야 된다니까. 예? 놀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안 되고는 그런 일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밋, 우리 렘넌트의 뜰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사랑의 은총이가 나오면은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예, 유아 예배실도 만들고 공동 육아방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랑의 은총이가 좀 우리 빨리 만나고 싶은가 봐. 예, 빨리 만나고 싶어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공동 육아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의 은총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사무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브리스가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치유의 빛을 비추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은요 흑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전 세계에 퍼져 가지고 있고요, 마약 뭐 이런 거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또 나왔는데 보니까 2톤을 우리나라에 마약을 가져오다가 잡혔더만요. 2톤 그거 가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싹 다 죽입니다. 2톤 마약이 2톤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몰랐어요. 미국 FBI입니까? 거기서 알려줬대요,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잡았는데 보니까 마약을 2톤이나 싣고 왔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마약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약이 막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홍대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상한 클럽 같은데 막 그 마약이 지금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문화, 이걸 우리는 빛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흑암은 빛밖에 없어요. 흑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암 질병. 이 흑암 질병은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정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은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저와 여러분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요. 명의라, 명의. 명의.
이게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이미 줬어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뱀을 집어올려서 뭐합니까? 뱀을 구워 먹어야죠. 뱀을 구워 먹으며, 뱀을 집어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사람은 뱀을 구워 먹으며 뱀술 담가버려? 마귀가 그냥 벌벌 떠는 거요. 뱀술 담가버려? 꼼짝 못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마귀가 우리 교회 왔다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신목사 가는 데마다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막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가서 아픈 사람 아픈데 손 얹으세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자꾸 만들어서 울려 퍼지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흑암 질병을 건강하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껏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전해가지고, 구원의 길 이거 매일 써봐요. 질병 다 떠나가 버려요. 이번에도 우리 구원의 길 이거 간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질병이 다 치료됐더라고. 여러분 구원의 길 제대로 해버리면요 모든 길이 열려버려요. 질병이 치료돼 버려요. 묵기 문제 풀어져 버려요. 닫힌 문이 열려버려요. 왜? 구원의 길이잖아요. 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흑암 경제가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어라. 그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 빛의 경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흑암 문화를 몰아내고 흑암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주면 제가 그 나라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니까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그거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주면 저는 못 가요. 흑암 경제를 몰아내는 길은 복음 경제다. 여러분이 복음 경제가 흑암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더라.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자, 재벌이다.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왜 오셨냐고요. 저 마구간에 왜 오셨냐고요. 십자가에 왜 뻘거벗고 매달렸냐고요. 왜 그래요?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글 써놨네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예수님이 고난받았는지 깊이 생각해라. 왜 채찍에 맞았는지 깊이 생각하니까 건강이 나오고, 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는지 깊이 생각하니까 주님의 부요가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었대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찬양 예배에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렘넌트들이 앞으로 록펠러를 능가하는 산업인들이 돼야 되거든요. 존 와나메이커를 능가하는 산업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평상시에 꾸준하게 건강을 위해서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에 좋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먹어서 건강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급할 때에 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평상시 꾸준하게 저축을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평상시에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우리가 급할 때에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대강해 놓고 급하다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해 놓고 꾸준하게 말씀 듣고 꾸준하게 예배 드려 놓고 꾸준하게 저축해 놓으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오늘의 과정, 오늘은 과정이 과정.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어 나올 때에 어떤 학자가 그걸 연구하다가 누에 꼬치가 꼬치 속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가위로 잘라줬대요. 쉽게 나오라고. 그런데 그 꼬치는 날지를 못한대요. 쉽게 나왔는데 날 줄 알았는데 날지를 못해. 죽어버렸어요. 그 힘들게 막 꼬치가 힘들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날개에 기름이 나왔대요. 기름이 나오니까 날 수가 있는 거죠.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누리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남이 못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날 수가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데 그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저 지구 반대편에 갔을 때는 큰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그런 주장을 하셔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폭풍우와 같은 응답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집중 기도할 것은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계속 우리가 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김병훈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또 강의를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좀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뭘 한 가지 하셔도 저는 뭐 별로 준비 안 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막 그 준비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도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준비 안 해도 될 텐데 전문가인데 막 뭐 엄청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성격상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좀 뭘 한 가지 하셔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복음 편지라는 과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작지만 나비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저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나요? 폭풍우와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누려야 될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건강하시고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시고 날이 갈수록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출입국 할 때 뭐 여권 다 보여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여권도 잘 안 봐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이죠, 자동 출입국인데 러시아는 막 엄청 까다로워요. 보니까 뭐 또 쓰는 것도 있고 무비자인데 나보고 자꾸 비자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무비자 된 지가 언젠데 비자 찾냐고. 노 비자! 내가 그랬더니 통과. 아니 담당자가 돼가지고 아니 비자 타고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나를 자꾸 쳐다봐. 왜 쳐다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옛날 사진이잖아. 옛날 사진이고 지금 얼굴이 더 젊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쳐다봐. 안 되겠다. 이거 여권부터 바꿔야 되겠네. 여권 사진이 틀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얼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요. 제가 갈수록 젊어져 가지고 이 애들이 못 알아보는구나. 빨리 사진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갈수록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